우리는 살고 싶죠.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본심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그거 진심이 아닙니다. 그 진짜인 줄 알았다가 큰일 나죠. 사람의 마음은 살고자 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아프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술 끊어야 되겠죠. 술 안 끊으면서 간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우리 일상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내 폐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담배를 끊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끊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마라, 그 많은 이유가 뭘까?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요,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자,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고 몸이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노쇠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인생을 갉아먹는 이런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크게 보면은요, 넓게 적용을 하면요, 자기 목숨을 끊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면 안 된다. 왜 자살을 해? 자기 목숨을 왜 끊어요? 물론 그만큼 힘이 들고 살 의욕이 끊어지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인생이 잡초 같다 그러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를 잡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요. 아무리 밟혀도 꺾어져 나가도 비 한 번 내리면요, 다시 힘을 얻고 스물스물 일어나요. 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한다면 그 원하는 쪽에 원인을 제거하라. 자, 여러분,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뼈를 썩게 한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뼈예요. 뼈가 허물어지면요, 뼈가 부러지면요, 사람이 설 수 없어요. 뼈가 썩는다는 말은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서히 깨져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뼈가 썩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와서 만일에 인생이 딱 멈추어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자, 육신의 생명이라는 말과 뼈를 썩게 한다는 이 말은요, 인간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사람은요, 움직여야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걸어다닐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무너져 있으면요, 사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 같지 않죠. 그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며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은요,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딘가에 우리를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막 활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근데 오늘 이 잠언의 지혜에서는요, 이것을 결정 짓는 마음의 방향을 딱 이야기를 두 개를 대주해 주었어요. 하나는 평온한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시기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된 지혜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지혜를 논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평온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평온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행복해지고 즐겁고 슬프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바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슬퍼하는 것은 오직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때,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못할 때, 그때 슬퍼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져 가지고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에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또 생명력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런 거 바울 사도는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자, 은혜를 바라본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뭘까요? 자, 저는요, 은혜를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듬뿍 집어가지고 푹 던져주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한꺼번에 팍 주는 거, 그냥 소위 말하는 기적 같은 거, 덩어리같이 통째로 떨어져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그 이해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그 하루 매일같이 만나를 바라보잖아요.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 아무리 많이 싸놓아봐야 딱 하루치 분량 말고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정말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날에 이틀치를 자기가 수고를 해야 돼요. 이틀치만이 아니라 어쩌면 며칠치 분량을 그냥 쓸어 모아야만 겨우 마음에 안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불안해요. 평온하지 못해요. 자, 근데 은혜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니까요. 에이, 하나님 감질나게 이게 뭡니까? 한꺼번에 주세요, 주시려면.
이래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살리려면 한꺼번에 통째로 그냥 이렇게 살려주시고, 아니면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곤란해집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뭉탱이로 가져오셔가지고 툭 던져주시는 이런 거는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런 걸.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내게 오늘 딱 필요한 분량을 딱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오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뼈만 쫄딱 남도록 쫄쫄 굶게 해가지고 겨우 죽지 않도록 목숨줄만 붙어 있도록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주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을 주세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은혜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루의 시간으로 봅니다. 자, 내일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도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있는 인생으로서 내가 움직여가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시간표의 기준은 하루예요. 그냥 하루. 사람들은 그냥 한 달을 최소한 바라보고 1년을 짜고, 아니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관점과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간표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밤 자다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잠언 27장에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을 내가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딱 그만큼에 대해서 멈출 줄 아는 마음. 더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넘어설 필요도 없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진 마음이 뭐냐? 이게 시기라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 은혜가 깨져버린 마음. 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비교가 잠언 오늘 본문에서 딱 비교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은혜라는 관점이 깨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사람들을 보는 거죠, 사람들.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넉넉한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실제로 시기라는 마음은요, 남이 잘 될 때 내가 배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이 잘못됐을 때는요, 내 배가 아프지 않아요.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요. 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막 이렇게 뭐 아픈 척 할지 몰라도 속에서는요, 이상하게 하나도 그런 어떤 그 부담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파요. 이 죄성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시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잠언에서 말하는 시기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방향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정한 해와 같이 변함없이 오십니다. 내가 기도를 못했으니까 오늘 은혜가 없겠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자꾸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열정이 부족한가 봐.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봐. 내가 금식을 좀 더 해야 되겠어. 내가 작정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려나 봐. 이런 것으로요, 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변함없이 주세요. 근데 그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내 마음의 방향이 그 잃어버리면요, 자꾸만 시기가 들어와요, 시기. 어쨌든 시기라는 것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왜 그런가라는 그 생각 속에 내가 함몰되어질 때 이게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뼈를 썩게 하는 것과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똑같이 자신을 갉아먹어요. 인생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을 갉아먹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회복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음을 갉아먹는 대신에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뭐냐? 내 육신이 무너진다는 걸 말해요. 내 몸이 무너져요. 그러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나는 왜 아닌가?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내가 혹시 기도가 부족한가? 아닙니다. 기도 부족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해와 같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식, 그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짜 나를 정말 오늘도 활력 있게 하고 오늘도 막 생기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막 힘차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요, 이 평온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육신의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평온한 마음은 뭐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눈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눈이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돌아가 버려요.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염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떻게 막겠어요, 이것을.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은 영으로 우리가 상대를 하고요, 육은 육으로 상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영이 육을 이끌어 갑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이겨내는, 뼈를 썩게 하는 시기를 이기게 하는 이 힘은, 맞서는 힘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평온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제가 오늘 이 은혜를 바라보라는 이 말은 잠언과 성경 전체에서 끄집어낸 주제예요. 잠언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몸의 건강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다 그랬어요. 평온함이 있다. 그 마음이 당신을 병들지 않게 하고 당신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다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다.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 20분 조금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으로 육신의 생명을 지키며 뼈를 썩게 하는 시기를 거두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생명력 있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